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맛있는 음식 잡수신다 또 생각하고 또 말씀 읽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좌우에 또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더 인사 나눌까요? 얼굴 인상 좀 펴세요. 자, 얼굴 인상 좀 펴세요. 네. 네. 오늘은 마지막 심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그러니까 의인, 죄인 이 구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통해서 이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염소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직 복을 받지 않았는데 그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상속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여러분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솔직히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주시니까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와 있는 이 복은요 굉장히 특징이 있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복과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이 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결산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결산해서 받는 복이 아니고, 서로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산이 되어져서 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해서 결산된 것, 이 복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헌신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복이 결정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주님이 이 땅에 뭐 천사를 보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만약 그런 얘기였다라면 주님이 이 의인들에게,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부지 중에 천사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테스트하고 시험했는데 너희들이 마침 잘 알아보고 섬겼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땅에서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통 말하는 이웃을 향해서 헌신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결산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여러분 형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 앞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는 누구에게만 씁니까?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남자를 형제라고 하고 여자를 자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게 한 것과 동급이다,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로부터 나에게 예비된 그 복을 받는 것, 마지막 심판 때 그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바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주님의 얼굴로 한번 쳐다볼까요? 자, 주님의 얼굴로. 자,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로 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보이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 어떻냐 좀 감상평을 좀 내달래요. 그래도 좀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 안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 뜨고 다 쳐다봤죠.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10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십자가가 12개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무리 또 눈 씻고 쳐다봐도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그래 10개다 하니까 목사님이 실망이에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실망이냐? 십자가가 10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한 100개는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못 찾아내는 걸 보니까 영이 죽으신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 죽은 목사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마음,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결산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와 있잖아요. 최소한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군가 내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는요 중요한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주님처럼 보이고 최소한 그 사람에게 내가 죽게 하듯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동기,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형제의 자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도 피와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우리 나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앞에 있는 정민 형제를 위해서도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쏟으면서까지 생명 주신 존귀한 인생이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죽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희생,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성경은요, 그 형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동급이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다 생각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으로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피를 여러 번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평가가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다. 공평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도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걸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범위를요 아주 저 밑바닥까지 지금 낮춘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해도 이 말은 전혀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일부러 쓰셨단 말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 지극히 작은 것은요 언제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보입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민 형제에게 미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운 마음. 실제 그렇지 않지만 엊그저께 어제 정민 형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청년 중에 처음 신방 받았어요. 그 아버지랑 같이 신방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꼭 다시 독산동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제가 딱 갔는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정민 형제 집을 갔고 정민 형제를 바라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집안에 있는 숟가락부터 해서 모든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안이 꼽게 다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다 보이는데 마음이 안 좋으면 여러분 안 좋은 것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반대로 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형제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또 보여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좋은 것만 여러분 보이겠죠.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겨줄까? 보충해 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보이는 거고,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지극히 작은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판단할까?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여러분 단지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 너의 삶이 그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세세한 거 하나까지 보이는 것이고, 뒤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만 갔을까요? 옷도 챙겨갔겠죠. 먹을 것도 챙겨갔겠죠. 또 책도 챙겨갔겠죠. 배고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돈 주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세세하게 신경 써서 먹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형제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적용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봤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이 보여지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회 건너편에 키 좀 작고 이 중국 이 교포 있죠? 항상 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항상 감시하는 사람, 우리 독산동 교회를 항상 감시하는 사람, 여러분 그 형제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은 저에게 찾아와서
니 여기 3대 목사지? 3대 목사지? 이래요. 다 알아요. 1대 목사 어디 갔어? 2대 목사는 어디 갔어? 너도 다른 데 갈 거야? 다 알아요, 다. 진짜 다 알아요. 근데 요즘 제가 왜 그러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더 이상 이제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사를 갔는데도 버스를 타고 와요. 아까도 왔어요. 왜 온지 아십니까? 니 보고 싶어. 니 보고 싶어. 이래요. 꼭 이 말투가 이래요.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과 하루에 한 3-4번 통화하는데 늘 패턴은 똑같아요. 니 지금 어디야? 그럼 저 목양시. 목양시 뭐해? 설교 준비해.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요. 보고 싶어서 했어. 하루에 3-4번은 그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분이 중국 사람이라서 말을 웬만하면 어지간해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무 귀에 명확하게 잘 들려요. 진짜 잘 들려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분에게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저한테 쌀을 달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사람과 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나 안 받았어요. 솔직히 안 받고 오늘을 지내가도 괜찮은데 마음에 하나님이 제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그 사람이 너 보고 싶어서 너 찾으려고 전화했는데 너 그 사람이 만약 너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너 전화하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저 안에 불편한 마음 쳐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나자마자 전화했어요. 내가 몸이 좀 아파서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자,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이 여러분 보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벌에 처해지는 인생이 아니고 상을 받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가지만 꼭 결단하세요. 항상 서로를 섬기되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세요. 서로를 믿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는 마음이요?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 여러분 어떤 신분이나 직급이나 나이에 거기 안에 갇혀서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무슨 우리가 나이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도 그 아이들도 형제예요, 자매예요. 주님이 피 흘려 죽은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겠죠. 여러분 그것이 맞아요.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외적인 거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기준을 딱 하나로 맞춥시다. 뭐로 맞추자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우리 그렇게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누가 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종인 건 알겠지만 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참 뼈 있는 말이죠. 제가 제 역할이 종인 건 알지만 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을 잘 새겨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사랑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정말 제가 반말을 하나에 반말하지 않나요?
안 하죠. 불편해, 반말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청년들에게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년들이 불편하니까 저보고 목사님 반말 좀 하셔야 해서 그때부터 반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민 형제가 청년들하고 회의를 해서 목사님 반말해도 괜찮다 하면 그때부터 반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나이도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하지만 반말하지 않느냐? 저도 제 사람을 알아요. 목사의 권위로 청년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말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어떤 거 막 지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시할 때 반말이 빨리 편합니까? 존댓말로 지시하는 게 편합니까? 정민 형제님 이것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떠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이거 하고 정민 형제 이거 해. 화장실 내일 청소해. 이거 어떤 게 그러면 편해요? 어떤 게 더 권위 있어 보여요? 여러분 반말로 해가지고 애들 동원 화장 청소해.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이거 하고 정민 형제님 내일 그 회장님에게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청소 도구는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게 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귀한 형제잖아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만 더 서로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서도 우리는 절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향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 많이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잘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독산동 교회에서 43년 동안 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도전과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잘 헌신해서 온전한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 네온사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독산동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치유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바라보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형제 자매는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의 아픔 지극히 작은 것까지 아버지 보고 감싸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복을 받는 축복된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